이 시간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하박국 강해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허락하실 은혜들을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대형 소아암 병동, 대형 병원의 소아암 병동에서 있었던 미담입니다. 한 백혈병 어린이가 매일 밤 침대맡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 그러자 이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계신 게 느껴져서 감사하다고 기도드리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계심을 감사하여서 그 기쁨에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기쁨은 자신의 병이 나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소아암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고치기 쉬운 것일 수 있지만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아이는 기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이 쫓기는 상황, 형편은 정말로 너무나도 괴롭고 아픈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원망하고 원망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형편, 내가 몸으로 느끼는 이 고통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에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그 빌립보 감옥 그 지하 어두운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기쁨의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노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고백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이유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구절로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박국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2절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주께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해도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응답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인터넷에 기도 응답 뭐 이런 식으로만 쳐도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 간증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루 종일 봐도 1년 내내 봐도 다 못 볼 정도로 그런 고백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응답이 나에게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응답이 나에게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았던 그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그 막막한 순간을 여전히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서가 끝나는 이 마지막에 여러분, 하박국은 뭐라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18절의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복입니다. 아, 맞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나를 깨닫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질문과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부정, 현실 외면 아닙니다. 그냥 안 보면 되지, 생각 안 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눈앞의 현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러분 3장 17절,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정직하고 현실적인 묘사입니다. 아주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것이죠.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이 현실의 붕괴, 참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이죠. 현실의 붕괴, 경제의 붕괴, 인성의 붕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이에요. 당시 농경 사회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또 감람나무와 양과 소, 그 소출들과 그것들, 그 고기들은 그들의 생존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하나님, 내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내 통장 잔고가 비었습니다. 카드는 끊임없이 갚으라고 몰려옵니다. 하나님, 사업은 이미 부도의 위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다녔던 이 직장에서 나는 이제 쫓겨나기 직전입니다. 내 건강은 적신호가 켜졌고 언제 암이라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어떻게든 될 거야, 하나님 일하시겠지, 기도할게. 여러분, 이런 그냥 맹목적인 낙관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을 감아버리면 다 되는 어떤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눈만 감으면
평안해진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가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혹한 현실을 눈으로 분명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기까지 내가 흘러오게 된 이유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인생에 찾아온 위기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은 없어요. 내가 방관하고 또 한쪽은 싹 지워버린 채 의도적 안심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문제와 어려움들은 눈덩이처럼 커져 있었어요. 나에게 찾아온 문제는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그 사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보아야 어디서부터 내가 새로워져야 할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죄인인지 사실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더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죄의 근원적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죄를, 내 이 문제에, 내 인생의 고통에 근원적 죄를 바라보게 하는 안목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걸 믿음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잘 되겠거니, 어떻게든 잘 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잘못을 돌아보고 내 문제의 근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의적이었든 타의적이었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무너졌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처음에는 뭐가 보였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을 보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 현실적 상황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니까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소출 없는 감람나무와 먹을 것 없는 밭과 양이 없는 우리와 소가 없는 외양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뻐하는 이유는 상황이 아닙니다.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해결도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기쁨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진짜 본질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월급이 들어오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것들을 더 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더 가까이 가고 건강에 더 가까이 가고 자녀 결혼과 자녀 취업과 자녀 좋은 대학교 가는 것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올수록 세상과는 멀어집니다. 그렇죠? 주일날 지금 있으면 드라마를 보든지 다른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주께 나오면 세상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잘 때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때 깨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집에서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을 보는 그 시간에 성경을 펴서 한 절이라도 읽는다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내 죄가 보이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답답한 일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 붙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방법을, 가장 위대한 방법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체험, 기도의 응답들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다 안 되면 말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와의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와 함께 임신한 아이를 죽이셨죠. 죽이신다 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아이의 생명만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은요, 기도를 멈춥니다. 이미 끝이 났으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잃은 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그는 그 응답을 받고 기도를 멈추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면 뭔가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때를 써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내가 때를 써도 응답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기서 멈춰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아쉬워서 자꾸만 때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를 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반응할 줄 알아요.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작은 응답부터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성장하게 하시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거기서 기도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손해고 최악의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손해도 아니고 최악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힘이 되십니다. 하박국은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서 전체의 결론이자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슴의 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사슴은 어떻습니까? 가파른 절벽과 위험한 산을 평지처럼 뛰어다닙니다. 그렇죠? 사슴은 그 발이 그 험한 지형을 뛰어다니면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능력의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슴의 발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나에게 주어졌다고요. 그 발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힘이 내 발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하루아침에 평지로 바꾸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험한 산에 여전히 있기를 바라시는데 나는 평지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평지, 나에게 평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직 산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평지를 찾습니다. 그 가파른 절벽과 험한 지형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이 험한 곳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평한 땅을 좀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하나님이 평지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험한 산에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험한 산에 그냥 두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슴의 발을 주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나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사슴의 발을 주십니다. 거친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가볍게 뛰어다닐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성공하게 해줄게, 언젠가는 잘되게 해줄게, 언젠가는 응답할게, 그런 희망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넘어질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요 다시 당당하게 걷고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는 원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 섞인 질문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이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저마다의 상황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한민교회의 부흥과 또 새로운 성장의 이 시점에 마지막, 아니 가장 결정적인 퍼즐이 뭔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한 이틀을 책상에 앉아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10편을 썼어요. 10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이 시리즈 설교로 주일날 10주 동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고백을 집사람에게 했더니 여보 큰일 나요 이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그 무게감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 말을 제가 새겨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저는 기도라고 대답하겠어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기도가 깨어 있을 때 사람도 물질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 사람도 물질도 사실은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바알과 아세라의 450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450명은 왕의 권위를 가진 450이었습니다. 모든 물질과 군사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450이었습니다. 단순히 450대 1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어떻게 해요? 그 450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힘을 다 이기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죠.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을 이유도 없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나오시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저만 그런 고민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며칠 전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정말로 부르짖는데 그 얘기를 들을 사람은 여기 없다는 거예요. 진짜 들어야 될 사람 여기 없고 안 들어도 잘할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목회의 큰 아이러니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의 상황들을 주시고 다 각자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큰 교회라서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차고 넘침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순서가 거꾸로 되면 답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먼저 태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숫자도, 사람의 숫자도, 물질의 숫자도 하나님은 풍성히 채우십니다. 왜요? 기도의 자리가 부흥하면 해야 할 일들이 보이거든요. 기도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능력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들이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어느 깊은 산골에 평생 종을 만들어 온 이 주물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역작이 될 위대한 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를 데리고 그 종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평생에 이보다 더 좋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라는 약속을 그 손주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종을 꽝 울립니다. 거기서 웅장한 소리가 나면서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손주는 그 할아버지가 만든 종에 엄청나게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는 종을 꼭 껴안고 할아버지, 이 종의 소리가 너무 예쁩니다. 나는 이 종의 소리를 매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종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 종을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손자를 종으로부터 떼어놓으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종소리를 들으려면 종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종을 꼭 껴안고 있으면 더 이상 종은 소리를 내지 못한단다. 둔탁한 소리밖에 낼 수가 없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때는 종에서 떨어져야 돼.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그리고 그 종을 울릴 수 있는 큰 기둥을 손에 잡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한 번 더 이 기둥을 들었다가 놓게 합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그 온 산을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종소리, 내 삶의 풍요, 건강, 성공, 자녀의 잘됨, 여러분 이런 좋은 환경의 소리를 꼭 쥐고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상처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라는 둔탁한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이 아니라 그 종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소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울려야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종소리는 잠시 멈췄을지 몰라도 내 삶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십시오. 하나님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내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비록 내가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겐 다 응답하면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겐 다 물질의 은혜를 주시면서 나에게는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겐 더 건강의 은혜를 주셨으면서 나는 왜 주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